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보통 4차 전도 여행까지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를 들면 바울이 감옥에서 노임을 받은 다음에 어디에 가서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역사들을 짚어보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즉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1차 수감, 즉 바울이 로마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감옥 같은데 이런 데 갇힌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했던 그 시기까지만 기록하고 있고 그 시기 이후에 즉 1차 수감 이후에 잠깐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보통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인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있지 않지만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5차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내에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사도행전에서는 4차까지 나온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는가? 자,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원래는 이 튀르키예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대신에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즉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 곧 유럽의 선교의 시작.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만큼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은 없어요.
두 번째가 고린도일 겁니다.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 즉 1년 반 정도 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 2배,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어디 중심이다? 에베소 중심이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앞선 강하는데, 이 로마에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이 4차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5차 전도 여행까지 나간다면 잠깐 그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마지막 전도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에베소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유형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회당은 사실은 기독교의 예배당이 아니라 유대교의 예배당이죠. 그래서 그 회당 안에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혈통상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유대교의 경전인 성경, 즉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읽고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죠. 즉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 있고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구약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런데 하나같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쫓아냈죠.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했지만, 즉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보통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거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자,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싸움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을 맺고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두란노 서원. 자,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보면 오늘날 오누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좋은 경건 서적들을 많이 출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말만 딱 들으면 딱 느낌상 도서관이나 혹은 출판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란노는 고유명사고, 서원은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 명칭이 뭐냐면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자, 여러분 이 유럽의 언어들은 그 출발점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서 로마의 고대 언어인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스페인어,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또 뭐 이런 스칸디나비아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이렇게 가지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대부분 이런 유럽 언어들의 어근을 이루죠.
자, 스콜레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딱 여러분들이 영어에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됩니까? 스쿨이 연상되죠. 그 영어의 스쿨이 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스콜레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서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원하면 무슨 뭐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출판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사실 이 두란노 서원은 정확히 말하면 두란노 학당, 두란노 학교, 두란노 강연장,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선생이 한 명 서고 그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란노 서원은 강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별로 없었습니까? 돈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좋은 이런 학당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자, 제5시면 몇 시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에 날이 캄캄해졌고,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 가장 밝은 날인데 그 시간부터 날이 어두워졌고, 제9시에 돌아가셨죠. 제3시가 오전 9시, 제6시가 정오 12시, 제9시가 오후 3시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으로. 자, 그러면 제5시면 몇 시일까요? 제6시보다 1시간 전이잖아요. 오전 11시겠죠. 제10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4시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일까요? 이 시간대는, 자, 오늘날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은 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고 겨울에 추우면 온풍기 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제11시부터 제4시까지, 오후, 그러니까 제5시부터 제10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없는 시간대예요. 사람들이 학당에 가장 찾지 않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보통 자기들 일할 시간 아닙니까? 일하고 또 좀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에 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그 시간에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아마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소유자가 가장 골치 아픈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안 오니까. 가장 강의실이 비어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자기가 이 두란노 서원의 어떤 한 강연장을, 어떤 강의실을 빌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했을 때 아마 쭉 임대료를 받겠죠. 제일 저렴한 시간을 고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지 않는 시간, 그 강의실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2해 동안 2년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한 이 동아시아까지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자, 소아시아. 여러분, 소아시아 딱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변의 7개 교회들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자, 7개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됐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도시들이, 이 소아시아에 중심된 이 7개의 도시들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2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근데 점점 이제 막 서머나에서, 버가모에서, 뭐 두아디라에서, 사대에서,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왜? 그 당시에 이 7개 도시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아주 원활하게 소통했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11절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펼쳐진다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자, 왜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즉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한마디로 그만큼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세력과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의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수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서 주로 뭘 사용하셔요?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셔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메시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도록 표적도 주시고 병고침도 허락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바울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들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 완악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돌이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반발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배척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스 지역을 전도할 때 나왔던 곳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아였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배척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베레아에 와서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전에 데살로니가나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는 그토록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베레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오늘날로 와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미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물론 복음을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죽이거나 아주 극심한 타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자, 효율성의 측면에서 따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됩니까?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복음을 전달한다거나 혹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 이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효율적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쳐두시고 하나님 홀로, 예를 들면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하신다면, 이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긴장도 되고 또 꺼려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얼마든지 무한대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상은 누가 받아요? 상 받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사역,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손발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시간이다.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내가 돈을 벌 때에도,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야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되고
공부하며 준비하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이런 모든 시간이 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고 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설정하고 그렇게 매 시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이다. 또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내 수고를 다 하고 돈도 다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아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 내가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그러한 공부하는 이 시기지만 이 시간,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 모든 시간이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세워놓고 살기 시작한다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주 좀 특이한 내용 나오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그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제압당하는 그래서 막 창피하게 옷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사탄과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사람들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내가 이용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에베소시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이렇게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 보도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자,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마술책이겠죠. 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해요. 자기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그런 수단인 그러한 마술책을 태우고 마술을 행하는 일을 그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평생 마술하고 살았는데 그 마술책 다 불태우고 이제 다시는 마술하지 않으면 당장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이들이 과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니까. 이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빵보다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책값, 그 마술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 5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얼마냐,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은 5만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성인 노동자 한 명이 쉬지 않고 13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재산의 가치입니다. 성인 노동자 한 명이 평생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데 몇 년간? 137년간.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중간치 정도로 한 3천만 원 정도 잡는다면 대략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억 원. 그러니까 책값으로만 40억 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의 가치로서는. 그런 책들을 불사를 정도로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먹고 누리고 살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그런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 한순간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더라. 여러분과 제가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받고 복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높이시고 온갖 상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이 세상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담대히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